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며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소망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통치하던 시절은 유다 말기인데 이때의 왕들은 참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새 왕 목자를 세워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목자들을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앞에 1, 2, 3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1절의 말씀 보게 됩니다. 내 목자의 양무리들을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 당시 주로 목자라고 하는 말은요, 세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왕에게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목자로 양떼를 인도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땠냐면 양떼를 기르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절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크리스마스라고 뒤에다가 자막을 깔아놔서 잘 안 보이시는데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그 당시 왕들, 목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양떼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가장 기초 사명이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2절 중간에 보시면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임무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이제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으겠다. 남은 자들을 잘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과 번성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어떤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을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도 계속되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이 땅이 왜 이렇게 황무하고 어렵고 어둡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왕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한 왕들, 실패한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그냥 안타깝게 여기며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들어와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직접 목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세 가지죠. 두려워하거나, 두 번째 놀라거나, 세 번째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한 목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세우셔갖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할, 다시는 놀라게 하지 않게, 다시는 흩어지는 일이 없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다면 2025년 성탄에도 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죠. 양떼를 기르시고 돌보는 목자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은 예레미야 3장을 읽는 날이었는데요.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오늘 이 황폐한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찾아 추구하고 사는 이들 속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성탄은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사명에 건너뛰었는데 목자가 그냥 살리고 모으고 밥 주고 기르고 그러고 맙니까?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진정한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서 무슨 양이 몇 마리 있다가 돌아오는지 챙기지도 않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위하여 희생하는 목자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는 일이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나 이렇게 구별됐고, 나 이렇게 잘났다. 상대적으로 그들은요, 백성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목자의 관심은 양떼에 있습니다. 오늘도 왕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백성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나 시드기야를 끝으로 모든 왕들이 어땠어요? 양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성탄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목자가 어디에서 오냐라니. 목자가 탄생을 하는데 오늘 탄생의 예언을 예레미야 2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가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일찍이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가운데 나오리라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실 거다 말씀하셨다면, 예레미야도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족보를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이 사건을 600~700년 전인 예레미야가 이미 5절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속에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면서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전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한 가지에서 지혜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왕이 되셔서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왔는데,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참 지혜롭게 다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어왔던 두 아기가 서로 한 아기를 놓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지혜로운 왕이 와서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왕이 정의로 판결해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솔로몬으로 초창기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이라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 의로운 왕 되신 그분께서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6절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유다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구세주에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 정말로 어두운 세상이죠. 암흑과 같은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앞에. 그러면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 구원과 평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성탄이 구원과 평화의 날입니다. 오늘도 구세주로 오셔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기본 정의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전혀 의롭지 못한 왕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 말년에, 그게 이제 주전 586년 아닙니까? 전혀 의롭지 못해져. 하는 짓이 눈으로 보는 자기의 모든 것 만족을 위한다면 두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보이는 눈을 돌아 살아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나라들을 멸망하시고 이제 의로운 가지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한 왕을 세우리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읽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1절 가서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날이 이름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오늘 때가 차면 이 땅에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여인의 후손에서 씨가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거다.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또 좀 차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랬다면,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 언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 오늘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다고 그래요. 이 땅이 공의가 상실됐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탄으로 이 당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와 같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나라를 꿈꾸시면서 오늘도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요, 그거 다 벗어버리시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탄의 기쁨을 이루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